오전에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죠.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목은 성도들이 품어야 할 소망들입니다. 성도들이 품어야 할 소망들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품어야 할 소망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죠. 또한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불행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독일 나치에서 가스실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가스실에 있었는데도 끝까지 나는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가 살아났어요.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 가스실에서도. 기적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악을 쓰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다 죽었다 그래요. 전부 다 죽었다 그래요. 소망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바라는 나름대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내가 시험을 잘 치러서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가야겠다는 소망이 있죠. 들어가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리고 신혼부부는 알뜰하게 돈을 모아서 내가 내 자가주택을 구입하겠다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또 아주 중대한 질병을 앓거나 환자는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죠. 중환자실에는 그 중환자들 얼마나 소망이 절실하겠습니까? 또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루속히 청산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죠. 이름 알 수 없는 소망들이 있는데, 그런데 셋째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이 성도들에게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들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들이 있어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5가지가 있어요. 자, 본대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그 순간은 끝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영원하다 이것이. 자, 여러분 5가지 소망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첫째는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 신약의 7 신비 중 하나인데 성도 안에 내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다 모시고 계시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골로새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통영함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셨으니 이랬습니다.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했습니다. 중간에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의 독립된 문장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도 콜론과 세미콜론을 속히 부활시켜 놔야 돼요. 앞 문장과 이 뒷 문장의 독립된 문장입니다. 그 다음 맨 끝에 있는 그 콜론은 앞 문장과 뒷 문장이 대등어 되는 거예요. 엔드와 같은 성격이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12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가느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다. 2절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요. 비록 내 이 순간은 너무나도 힘에 부치고 힘들고 질병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시달리 할지라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내가 즐거워한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이에요. 거듭난 성도, 성장한 성도들은 실감하면서 살아요. 구원받으면 이 영광의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요. 두 번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의의 소망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을 맞이하시려고 공중으로 데리러 오시려고 나타나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의의 소망. 여러분들 다 기다리고 계시죠? 기다리고 않는 분이 계시다. 거듭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피부로 느낄 정도가 있어요. 시점이죠. 갈라디아서 본문 5장 5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through the Spirit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라 했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의의 소망,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공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시달려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갖고 계세요. 좀 더 성숙한 분들은 피부로 느끼죠. 그리고 영적으로 관심이 오는 분들은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무디어서. 여러분들 꼭 이제 이거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한 의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소망이냐? 사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망이에요.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관장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님을 갖다 사한 소망이라고 해요. 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에요. 바로 성령이라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해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산소망의 의미가 뭐냐 이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일이 저나 여러분들 삶에 매 순간마다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고 잘못된 길로 나가면은 바로 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게 처질 때는 이렇게 세워 주시고 그 산소망이에요. 여러분도 산소망을 강렬하게 품고 살아야 돼요. 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소망이죠.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이 소망이라 이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소망이 복된 소망이에요. 복된 소망. 너무나도 위대한 소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2장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에 13절에 14절을 같이 보죠.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연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13절과 14절 사이에 독립된 문장이라는 것을 표시해 그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주고 있어요. 내용이 달라요. 앞에하고 뒤하고 내용이 다르더라 이것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위대한 하나님.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악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했다가 셋째 날에 살아났어. 또 부활승천해서 올라갔었다 이것이. 그런데 이 디도서 2장 13절에서 한글 개혁성경으로 모든 변경된 성서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라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이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공중 재림인 휴거의 소망을 갖다가 감춰버린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바꿔버려버렸어. 무서운 변개예요, 이것이. 무서운 변개입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지장이 있나 이러면서 얼버무리고 넘어가거든요.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 소망은 약속의 소망입니다. 약속의 소망. 약속의 소망은 이방인들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관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26장 7절에서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이 약속한 것이 오리라고 소망하니 아그리파 왕은 내가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나 이랬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새 언약이 맺어지질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보리 십자가에 가서 새 언약이 맺어져서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사이에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은 소개해 주면서 주의 만찬하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을 용어가 달라요. 영어를. 그 새 언약은 뉴 테스타먼트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의 12지파에게 약속된 언약은 뉴 커비넌트라고 그랬고 아직까지 앞으로 대환란을 거쳐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지상왕국을 세울 때 그때에 민족적으로 회복되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어떠한 죄도 묻지 않고 책임도 묻지 않고 뒤집어 씌우지도 않는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들은 어리석게도요. 초림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모세에게 소망을 뒀어요. 모세에게. 율법의 소망을 뒀다 이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딱한 일이에요.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을 보죠. 자,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된 것은 아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켜갖고 구원받아보려 지금도 애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율법의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율법의 수건이 거기 로마서 9장이에요. 30절부터요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러 쓰는 건 믿음에서 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에서 난 의라 했어요.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다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이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그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들에게는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은 없어진 그것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릴 것 같지는 아니하노라. 그들이 마음에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즉 그냥 구약이래요. 옛 언약을 읽을 때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않냐고 남아있어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이 마음을 덮는도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려면 그들이 마음에 율법의 수건을 벗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요. 거기 프린트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상반절이나 후반절이나 대등한 문장이에요. end에 end 똑같아요. 고소하는 사람이 그러는데 이 사람이 킹제임 성경에는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 이태리체로. 그 사람이 아니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이게 더 적합하겠죠. 금정역에는 놈자자, 자로다가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 어리석은 소망으로 인해서 이들은, 유대인들은 앞으로 대환란을 통해서 모세의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앞으로. 한 명이라도 그들이 대환란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게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에 모세의 수건을 벗겨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들은 아주 고된 연단을 통해서 견고한 소망의 열매들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열매인데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로서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보세요. 로마서 8장에 17절에서 18절을 같이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조차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야 돼요. 믿음 안에서도 서로 원수간을 사이일지라도 빨리 서로 용서해주고 인내해주고 그래야 돼요. 매듭짓고는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올라오면 다 털어놔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의 동참자가 된다 이거예요. 영혼에서부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의 동참자가 된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을 보죠.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3절 4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부자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하고 명성을 가진 사람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노벨상 수십 가지
갖고 있다 한들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 가치는 말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 쌓이면서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의 동참자가 이미 돼 있어요. 자랑스럽게 받으려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썩어질 그런 유업을 쌓으면 안 되죠. 그래서 5가지 소망이니까 제목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영광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고, 세 번째는 산 소망을 기다리고 있고, 네 번째는 복된 소망을 기다리고 있고, 다섯 번째는 약속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소망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인데,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소망에서 일부는 몸 안에다가 모시고 있는 소망들이라 이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썩어질 몸 안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이 소망을 여러분들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인색하면 안 돼요. 매일같이 여러분들 하루에 담은 10분이고 얼마고 계속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고, 이제 찬송을 부르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러분들 제가 소개해드린 이 5가지 소망을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